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셔서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잠언 9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노을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2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이든지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야 될지. 잠언은 지혜의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며 권면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그 내용이라면 9장은 바로 거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요약,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선택하라는 것이죠. 지혜의 길을 선택하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아담이 범죄한 후로 인간은 부패하고 또 타락하고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는 바로 우리에게 나지 않는가. 결국은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들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10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죠.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바로 참된 지혜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모르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가지론자라 하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이 부르고 있고 소리를 지르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부르고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이 떠드는 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이 외치는데 소리를 치면서 부르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부르고 있다. 미련한 여인은 떠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람이 아니지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지혜를 의인화해서 바로 이 지혜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혹시 지혜가 혹시 부르던가요? 혹시 어떤 사람은 그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사실은 듣습니다. 자문에 보면 길을 가다가 황폐된 어떤 포도원들 보면서 잠잠히 서서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고 참 어렵게 됐냐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이 지혜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다. 그 다음에 7기둥을 바로 다듬고 세운다. 이것은 지혜의 완전함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서 상을 갖추었다. 지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지금 우리를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이 와서 와라 이게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들 빠짐없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와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마치 연애, 결혼 잔치의 모든 잔치를 베풀어 놓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자기의 요정을 통해서 이제 성중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에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말고 돌이켜서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먹으라는 것이죠. 잡은 고기도 먹고 바로 혼합한 포도주도 마시라. 잔치 자리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음식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거 술 마셔야 됩니까 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사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으면 큰 낭패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사실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선교사대에 들어왔을 때 이 조선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막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 금지를 시킨 거죠. 이게 금주법이 있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와 고기를 다 차려놓고 와서 마시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으라. 단순히 이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지혜가 차려놓는 모든 것들을 다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지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우리가 성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찬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지혜시고 길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며 살아갈 때 온전한 연합이죠. 주님 안에 참된 지혜가 있고 참된 생명이 있다. 그러니 다른 길은 없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부터 9절까지가 갑자기 이제 거만한 자가 나옵니다. 악한 자가 나오고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이 거만한 자는 거만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바른 소리를 하면 내가 잘 되라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면서 어떻습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어른들을 권위를 이제 무시하죠.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깨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을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이제 무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반말을 하면 같이 반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반말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반말하냐고 막 그런 것이죠. 무엇입니까? 옛날 같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해를 당합니다. 능욕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학생들을 보고 막 뭐라 하면 뒤에 이제 해코지 하니까 뭐 그렇게 이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워낙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거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훈계하라는 겁니다. 그의 지혜가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그의 학식이 더욱더 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1절 12절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제가 어떤 이제 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줄까요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미워하더라고요. 이제 무엇인가 자기한테 쓴소리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별을 해야 되겠죠.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겠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지혜의 유익을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거만해서 홀로 해를 당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거만한 사람들은 해를 당하는 것이 그들 앞에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결과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유익하지만 이 거만한 사람들, 이 오만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오만하고 거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또 반면 이 미련한 여인도 떠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미련한 여인이 이 어리석음이 마치 자신이 지혜로운 여인인 것처럼 지금 모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인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지혜로운 여인인 것처럼 막 떤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은 떠든다.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이 미련한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처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자기한테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집 문 앞 성읍 높은 곳에서 똑같이 모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바라보고 있는 행인들을 막 부릅니다. 이 지엄은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거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유혹하는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유혹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서리한다. 예전에 저도 이제 친구 집에 배나무가 있었는데 좀 여름이 되면 항상 그걸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그 옥상에서 이제 파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밤설이 또 아니야. 밤설이 산에 가가지고 저도 기억이 났는데요. 산에 올라가 친구들하고 이제 선배들하고 올라가서 밤을 따먹잖아요. 이제 근데 주인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요 이제. 근데 그냥 집에서 먹는 거 하고 또 산에 올라가 가지고 먹는 거 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제. 좀 스릴이 있거든요. 이게 희한하게. 이 본성이 부패하니까 그냥 주면 감사히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 가가지고 힘들게 따서 어떻습니까? 몰래 숨어서 불 피워가지고 또 구워가지고 먹는. 그러니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먹는 것보다는 몰래 먹고. 그래서 애들이 어떻습니까?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은 합니다. 왜? 그게 더 재밌으니까. 하라면 어떻습니까? 이제 흥미를 잃어요. 원래 뭔가 해야지. 어른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뭔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실 앞에 보면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말 음란한 여인을 따라가지 말라.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폐가 망신한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결국 그거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화려함, 쾌락, 이 모든 것들을 은밀히 우리가 즐기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멸망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속여 빼앗은 것들과 음녀의 길로 치우치는 이 미혹을 받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음녀를 따라가는 것의 결국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과를 알면은 거기를 안 갈 건데 어떻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이 여인을 따라가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그런데 바로 그 죽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거기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월 깊은 곳에서 절망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선에 이제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정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냥 한 번 정도 즐기는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진짜 폐가 망신하는 것이죠. 정말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차가 막 질비하더라고요. 보니까 맡겨놓고. 제가 아는 남편도 그래가지고 막 아내가 그 차를 또 다시 찾아줬거든요. 이제 근데도 여전히 이 도박 거기 가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폐왕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이제 분명히 보지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몸은 어떻습니까? 그걸 몰라요 이제. 그게 바로 이 모습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을 따라가면 결국 이렇게 됨을 모른다는 것이죠. 보지만 어떻습니까? 그걸 몰라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리석어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이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어리석은 길은 궁극적으로 사망의 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이 믿음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리석은 길, 이 사망의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라고 이렇게 막 묻더라고 어떤 사람한테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고 하는데 응답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가? 근데 기도를 오해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지 금나라 뚝딱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주기도 보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 전에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있지만 뒤에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악에서 보아달라고 이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은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우리가 시험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겨야 되고 피해야 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승리잖아요.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런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도 있는데 차라리 어떻습니까? 시험을 들지 않으면 좋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셨고 오늘도 그 길을 바로가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중 높은 곳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를 부릅니다.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지혜 없는 길을 버리고 돌이키라고. 또 한편에서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부릅니다. 몰래 먹는 떡이 물이 맛있고 또 이렇게 떡이 맛있다고 독실한 떡이 맛있다고 우리에게 부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러한 지혜 있는 여인의 소리와 또 미련한 여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으로 참 이 무지한 죄들이 이 지혜의 길, 또 이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우리를,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이 참된 믿음의 길, 이 진리의 길, 지혜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의 소리가 아니라,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이 여인의 소리,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국리해 주셔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이 세상의 소리, 이 미련한 옛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메인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붙잡힌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또 거기에 멈춰가면 멈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또 미래한 이 소식, 여인들이 떠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주여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 날은 한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스럽게 또 직무를 맡은 직무들을 감당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번성하여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세속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우리의 앞길 여러 가지 일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이 소금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 세상의 소망은 바로 교회밖에 없다는 이 소식을 이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유정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장장부들과 또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일들을 정말 국민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진 신분과 위치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정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또 멸시하고 모욕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말 백성들, 국민들을 바로 섬기는 유정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할 것은요, 북한과의 이 긴장과 대립들을 멈추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북한의 적대적인 도발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제1의 적으로 정말 규정하고 또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깨트리고 서로 다른 나라 또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정말 위축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적대적인 관계가 속히 화해의 관계로 또 평화의 관계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의 결국이 오만한 자의 결국이 정말 멸망이고 또 정말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북한 정권 정말 곧 무너질 것들을 바라보게 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와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핍박과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생활을 정말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또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정책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특별히 이 추위 가운데 참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벌여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내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진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그할 처소를 잊어버리고 정말 그 자기의 나라를 피해서 또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또 지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고통당하고 또 사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끼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